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또 감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 설계도로 허락하신 가정,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부모 순종 그것이 옳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대단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의 신앙들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가정의 달을 맞고 여러 가지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주변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점점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마 강단에서도 예전에는 5월이면 의례, 가정, 부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 기쁨으로 사실 맞이하는 경우가 더 제 기억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고민이 가정을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듯 사실 이 타락 이후에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파괴였을 겁니다. 가족의 파괴, 관계의 파괴였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점점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 독특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성경의 곳곳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의 세상의 풍조는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또 그것을 더 조심스럽게 여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조금은 흐트러져 있을지라도 조금은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줄기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요즘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표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는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모습,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그리고 5월 8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족들, 자녀들이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찾아뵙고 또 그렇게 사랑들을 나눴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기다려지는 만남 그리고
늘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의 한켠에 좋은 기억으로 쌓여서 그것은 아마 또 여러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올해는 이렇게 했지, 올해는 또 이런 말씀으로 덕담을 해주셨지, 이러면서 이제 기억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아마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썰렁한, 조금은 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게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공경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나는 덜 공경해도 되겠지, 덜 순종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냥 무조건 주 안에서란 표현은 주님께 하듯 이런 표현이 더 많이 곁들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부모면 뭐 이런 타이틀보다는 그냥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주제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듯이 순종하라 하고 이게 옳아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표현이 왜 더 강조해서 옳다고 하셨을까? 이 시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서를 썼을 텐데 특별히 물론 에베소서는 그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너희들 이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할 텐데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제시되는 표현으로 갈 때 제일 처음에 부부관계와 또 지금 부모와 자식 간 관계와 그리고 상전과 밑에 사람의 관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엄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 명령 중에 이것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리고 옳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표현했다는 생각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실 명령이면 그냥 명령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인지 그것을 굉장히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옳다라고 강조하면 그 정도도 굉장히 강조한 건데 거기에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십계명의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5계명의 그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십계명 그 문헌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표현인 거죠. 그것하고 십계명의 표현도 더 되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표현. 십계명 전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당부하면서 순종해. 근데 이것은 진짜 오라. 근데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강조된 거야. 그리고 그것은 여기의 표현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이렇게 이제 강조를 계속 한 부분인 거죠. 계속 우리는 왜 이랬을까? 이것을 좀 쫓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표현 속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당연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 가지 창세기에 녹여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그 생명이 낳고 생명이 생육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부모의 역할을 주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부부를 이루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계속해서 이런 전승의 개념이 계속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계명들이 더 강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모습, 이런 정리를 좀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곳곳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한 구절을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낄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런 강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전수인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훈계하고 명령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도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아비들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일상 속에서 여지껏 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적당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조금은 더 우리의 나를 좀 예민하게 하는
예리하게 하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이번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 그것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할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명시된 표현이죠. 그리고 5계명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고, 그 약속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내가 본문을 몇 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녹여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현장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인데, 그것들 중에 타락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런데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진 그 아주 큰 원흉에는 사실 타락의 모습이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관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중에 이게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굉장한 표현을 해가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얘기했을 때 이제 너의 남편과의 관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그 쉬운 성경과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그게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표현, 이게 쉬운 성경의 표현이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져게 된 이유가 이제 사실 거기에 나온 거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가정까지 이어진 그런 모습들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어그러진 모습이 계속 휘몰아쳐서 결국에는 이혼도 하고 결국에는 단절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더 매스컴에서 얘기하면 지금은 더 이렇게 더 강렬하게 그렇게 더 치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치맛자락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때 어떤 기존의 권위에 대한 어떤 무너짐이 초래됐고, 그리고 그것이 더 극한에 가니까 이제는 교권이 다 무너졌다고 하고, 특히 내가 불편을 겪었다면 그것을 어필해서 그것을 여론화해서 그것이 다인 양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의 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출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내 중심이고 내가 다스려야 하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그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일들이 나올 거예요. 저 부모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자녀는 도태되고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꽤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보다도 더 중요한 세상의 풍조로 우리는 또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우리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노력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질문이 되어야 할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운동력 있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조금은 극복하고 또 되려 우리가 더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꿔나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명령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도전받고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란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태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리, 구원의 자리까지 왔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행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란 표현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무엇인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견대로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관을 너무 쉽게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능력이 사실 너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나의 어떤 편함을 위해서 그냥 순응하고 해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악순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전에 원래는 이 장절이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5장 15절부터 아마 장을 잘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교회의 모습,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환기를 시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때가 악하니라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 추구해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첫째 조건이 지금 딱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이런 교회,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술 취한 사람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실정에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지, 이게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방점이 있는 거죠. 그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제 그 단락이 끝이 나요.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형벌,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형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설교를 들어서 좋은 책을 읽어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노글노글해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결단하고 무엇인가 합니다. 무엇인가 하지만 그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부터 이제 자녀들 그리고 상전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상전과 노예의 관계,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도 주께 하듯 하라라는 표현, 주 안에서란 표현.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근데 그것이 다 이런 표현인 것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갖고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런 의미로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게 가정으로 강조된 것, 가족 구성원으로 강조된 이유가 사실 이 모습인 거죠.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우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계속 설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으로 사는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게 형성이 돼야만 교회에서도 그것이 온전하게, 보이는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대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강조점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이 부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충만함에 힘입어서 부부와 가족, 부모와 우리의 상전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계속 조명해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인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조금 강조되어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표현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시대에는 더 그게 강조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녀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족이 해체됐다는 얘기가 이제 일반화되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그렇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제 머지 않으셨고 이별의 날이 가까웠고 또 나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됐고 이런 관계들이 조금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깨달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이 나왔고 또 그 부모는 권위적이었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만큼 자란 상태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이제 더 폭넓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아버지를 주셨고 우리 어머니를 주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두서없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희석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정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가시면서 사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점점 더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의 결과들이 나온다고 한 대로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만큼은 회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가정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갈등하며 살게 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세상에 망하여가는 풍조가 강하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들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강조했을 때 그 큰 의미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